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은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4일은 특별히 나라에서는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14, 15, 16일 3일간의 이 연휴를 지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3일간 연휴를 계획하게 되어진 것은 이 장기 연휴 기간을 통해서 경제적인 특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정하였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좋을 텐데,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고 그저 경제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흡수 통합해서 전제주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잘못된 야만심에서부터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큰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기간에 이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나라들마다 큰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주 막대한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불황 기간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많은 식민지 나라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억지로라도 팔아 넘기면서 그 불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막대한 자본도 없고 또 영국, 프랑스와 같이 많은 식민지 국가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흡수 통합해서 전제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그 사람들 생각처럼 되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국 연합군이 형성되어지고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먼저 이탈리아가 항복을 합니다. 독일도 슬그머니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까지 공격을 하면서 제국주의의 꿈을 계속 키워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카이로 회담 이제 결과로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항복하잖아요. 결국 잘못된 경제 논리,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흡수 통합하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제국주의의 환상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나라 경제를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임시 휴일까지 이렇게 제정하여서 그것을 경제적 특수 효과를 기대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8월 둘째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오랜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의 광복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그 광복군들의 그 숭고한 그 피와 헌신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른다 한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민족 유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평가해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처럼 광복의 기쁨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들 광복군들의 노력이었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환상에 빠진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환상이 무너지면서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가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일본이 그렇게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방의 기쁨은 어쩌면 한참 후에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식민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미국을 건드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그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눌려있던 나라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해방에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작품.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괜찮습니까? 정말 작품같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많이 상했습니까? 뭐 때문에 상했을까요? 혹시 욕심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역시도 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요, 비싼 것을 좋아하고요, 같은 것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망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원칙이에요. 욕심이 생기면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의 늪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사망 속에 빠져들어가야 마땅한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는 어떻게도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슨 방식, 사람들이 그저 즐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석들 가운데 역사는 0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식들 가운데 있는 거짓된 영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교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아주 여러 나라에서 와서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들, 한국 교회를 배우겠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 신학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 교회는 정말 큰 부러움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급성장한 한국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주 즐비한 나라, 교회들마다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성전 건축하기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런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가 이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 메가더 목사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메가더 장군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되어졌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끝나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그냥 한국 교회 정말 그 대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영원토록 정말 교회 영향력이 갈 것 같은데, 메가더 목사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덩치는 커졌고 사람들은 많아졌고 예배당은 화려해졌지만은 본질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에 쟁쟁하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이 작품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상조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티조의 부정 과거 수동태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창조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상할 대로 상해지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물질 속에서 그저 세상 재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 다시금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읽은 글들 가운데 감명 깊은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조리 주에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갑자기 손님이 밀려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다른 때보다도 손님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들고 또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기 들어와서 머리를 커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해 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빡 밀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인들 전체를 다 합쳐서 한 50명쯤 되는 아주 조그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미용사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아주 희한한 아주 광신도들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한 중학생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항암 수술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몇 교인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린 아이 이 머리를 팍팍 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머리를 다 밀기로. 미용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방송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그 아름다운 그 사연을 특별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한 주일을 선택해서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그 부모를 설득해서 그 아이를 모자를 씌워서 교회를 나오게 했습니다. 교회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까까머리 웬 중들만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해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모자를 벗어야 될는지 쓰고 있어야 될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 모습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저리주 작은 마을에 있는 이 교회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불신자인 리포터가 내가 만약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자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간다면 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되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주차장과 창틀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그런 협력, 정말 진실한 아름다움의 헌신들이 사람들 눈에는 정말 교회는 저러한 곳이구나, 교회를 나가려면 정말 이러한 교회를 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